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은 멜기세덱에 관련된 가장 깊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걸까? 결론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 점 틀림없는 거룩한 말씀인데 그 율법이 완성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니 구약과 신약을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온 예수 그리스도와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나온 레위의 제사장들, 그 제사장과의 비교하는, 그래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멜기세덱 율법 제사장 이와 같은 내용을 써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만을 믿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어서 그와 같이 히브리서 곧 가장 신약에서 구약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고 믿음의 말씀을 주어 든든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오히려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해안이 열리고 더 깊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한편으로 우리의 오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어 신약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제는 구약은 필요 없다. 이제는 구약은 다 끝났으니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지나치게 배타적인 그리스도인 이를 근본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와 같은 경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구약의 말씀을 너무 약화시키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려는 경향을 히브리서는 사실 잡아줍니다.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신약의 눈을 통해 구약을 바라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7장의 말씀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7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구냐, 어떤 존재냐 라는 내용으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참 위대한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그 위대함을,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상고하고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위대한 멜기세덱을 구약의 레위의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써놓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언뜻 구약을 통해 더 위대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잠깐 동안 살펴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제가 그냥 직역했습니다. 원어에서 살렘 왕이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왕들을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멜기세덱. 제가 항상 직역했습니다만 집에 가셔서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과 제가 직역한 것을 혹시 메모하신 분들은 꼭 비교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좀 더 강조되어 있는지 조금 그렇게 느끼시면 이것이 원래의 뜻인가 보다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살렘 왕이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왕들을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멜기세덱이라고 직역되어 있습니다. 자, 살렘 왕은 무슨 말일까요? 살렘은 히브리어로 평강,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에이레네, 평강, 평화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살렘을 사자에다가 시그마라고 하는 대문자를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앞자에 대문자를 쓸 때는 대명사로 씁니다. 그냥 평강이 아니라 뭔가 어떤 것을 지칭한, 그러니까 여기 살렘 왕이요라고 할 때는 살렘이란 나라가 있었던지, 아니면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생각한 궁극적인 그 나라의 어떤 왕으로서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그와 같은 그 나라를 살렘이라고 불렀는지, 그래서 그곳에 왕으로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살렘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 어디를 봐도 도대체 살렘이라는 나라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자가에 더 가깝다. 하나님이 생각한 그 궁극적인 나라, 평강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대문자로 써서 한 나라로 지칭하여 그곳의 왕으로 멜기세덱을 지칭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중개자 또는 중보자, 구약에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줬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뭔가 우리의 죄를 속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원수됨을 화평케 이루는 중개자인데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다. 누가요? 멜기세덱이요. 살렘 왕도 이해가 잘 안 되고, 한참 뒤에 나타날 제사장, 지금 아론 이후, 여러분 모세 이후에 나타날, 아브라함보다 500년 정도 뒤에 나타날 제사장이 있기 전에 실제적인 제사장인데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세운 영원한 제사장?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현재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들을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창세기 18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롯을 구하러 318명을 아브라함이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리친 네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사왈 왕 아리옥, 그 다음에 엘람 왕 그달라오멜, 그리고 고임 왕 디달, 이 네 왕을 쳐가지고 롯과 그 가족과 탈취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온, 곧 왕들을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났죠. 이게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죠? 복을 빌어줬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가 멜기세덱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7절 뒤에 7장 7절에 또다시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고 복을 받는 자는 복을 받는 자가 더 높은가요? 복을 빈 자가 더 높은가요? 당연히 복을 받는 자가 낫고 복을 준 자가 더 높지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비교하면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낫다는 뜻입니까? 멜기세덱이 높고
아브라함이 낫다.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인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 우리의 조상은 누구죠? 예? 당군 신화에서 당군으로 잡아가지고, 참 이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군에게 복을 준 사람, 이리 생각하면 맞습니다. 어찌됐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라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이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창세기 보고 알았겠지만 어떻게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살렘왕인 줄 알았을까? 구전을 통해서 내려온 것을 알았을까? 참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2절에는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자, 2절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분배하였습니다. 모든 것에, 탈취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면 의의 왕이라, 그 다음으로 설명하면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라고 불리는 존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취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다. 자, 11조가 최초로 나옵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조를 일단 왜 드렸을까? 왜 드렸을까요? 지금 10분의 1을 계명으로, 명령으로 드리라고 한 것은 레위기서,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500년 뒤에요. 그죠? 모세 율법을 통해 주신 거니까. 지금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도 없어요,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쭉 보면 아브라함의 때까지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번제를 드리라, 뭐 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11조를 드리라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자, 10분의 1, 11조를 이야기할 때 크게 보통 성경에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레위기서에 말한 계명으로 준 11조와 그 이전에 말한 아브람과 야곱이 또 드렸어요. 야곱이 드린 11조와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10분의 1을 이야기하면서 11조 무용론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10분의 1은 정신적으로 필요하고 정신만 살아있으면 되고 구체적으로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10분의 1을 최초로 낸 아브람과 야곱에 대해서는 당시 근동에, 그때 당시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나아갈 때 제물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분의 1을 드리는 전통과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야곱은 당시에 그 모든 주변의 환경에, 근동 지방입니다, 그것에서 오는 이방의 우상들에게 절하는 풍습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와 같은 것을 본따서 드렸습니다 라고 해서 계명 주기 이전의 것은 문화, 당시의 근동 지방의 문화를 가져다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해 드린 거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것은 아니기에 관습을 따라온 것이기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도를 깔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레위기서에 준, 그리고 신명기에, 민수기에 준 이 11조는 그것은 레위인들을 또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 필요로 하여 만들어진 율법, 곧 제사나 의식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식 제사법은 전부 폐지함과 동시에 이 11조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뒤에도 나옵니다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는 근체와 유향과 다른 것에 11조를 낼 때 너희들이 이것만 내면 안 되고 그 정신,
말씀의 근본적인 정의, 믿음, 이런 정신을 지키라.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정신만 갖고 있으면 돼요. 굳이 형식적인 것을 매이지 않아요 라고 해서 11조에 대해서 일종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세 가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게 맞을까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신이 취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됨을 믿기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쳤음을 먼저 본인이 11조를 드리고 난 직후의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니까 지금 탈취한 걸 가지고 나는 사람만 필요하고 아브라함 너는 탈취한 거 다 가져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어떻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지금 맹세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을 들으라는 거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지금 뭐를 갖고 있습니까? 취한 모든 것은 지금 누구 거예요? 사실은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왕것만은 아니에요. 뭐 내 나라의 왕의 것도 가져왔겠죠. 그런데 내가 한 오락이라도 너로 말미암아 치부함을 받았다함을 듣지 않는,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치부함을, 이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한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사람 너에 의해서 내가 치부되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이게 근동의 영향이었을까? 근동에 있었으면 사실 여러분 십계명도 근동의 주변에 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도 근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하나님도 근동의 영향을 좀 받으셨구만요.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고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11조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성경적으로 학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첫째. 두 번째는 어디서 찾습니까? 이 말씀을 골격을 이루고 있는 교리와 맞는가 틀린가. 셋째. 여기서도 못 찾으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교회의 전통에서 11조에 관련된 수많은 교부들이나 가장 가까운 개혁주의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의 전통을 따라왔는가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에서 오는 것과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를 네 번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놀랍게도 두 번째, 세 번째를 쏙 빼버립니다. 말씀에서 곧바로 가져다가 현실에 적용하여 당시에 있는 모든 것을 학적으로 접근해서 11조에 대한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리와 교부들이 쓴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신약시대에도 그렇게 100년에서 한 500년 사이에 교회의 전통에서는 10분의 1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은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과 신앙과 사고가 뛰어난 시대가 여러분 초대교회입니다. 쏙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굉장히 가려서 봐야 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가 확인이 되었을 때, 아, 그래,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 11조 쳐보십시오. 99%가 11조 무용론입니다. 현대 교회 대부분이, 우리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도 대부분이 11조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보십시다. 자,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으로부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작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갔다가 다시 무사히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요?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 뒤에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내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이곳에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뭐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생명의 운영자,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자 하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의 모든 것의 제공자인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과 먹을 것 중에 또는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에서 이렇게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가지고 있는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야곱의 마음입니다. 근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따라 준 11조입니다.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 신명기 12장에 굉장히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므로 폐지되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레위기, 곧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일하는 이 레위기인들에게는 뭘 주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토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11지파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이 한 지파에게는 주지 않고 오직 무슨 일에 전념하라? 하나님의 전의 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대신 11개 지파에게는 뭘 요구했죠? 10분의 1을 주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먹고 사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그들에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전부 3장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난 사람과 동물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번째 난 모든 곡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대신해서 여러분 10분의 1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이것이 레위인들의 이런 먹을 것이 없는, 곧 지분을 주지 않는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이 된다라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은 특별히 나의 것으로 여겨 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준 것인 줄 알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렸을 때 너희의 믿음이 이 물질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빼앗기거나 유혹받지 말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다 것인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 물질에 구속받지 말아라 라고 해서 드리라고 말한 게 첫 번째 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물질이 하나님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못 받으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 물질은 누가 받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에 그와 같은 곳에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뭘 받습니까? 물질 대신. 그 물질을 드리는
믿음을 받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니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나의 주권자요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받으시고 드려진 물질은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으셔요. 다 지으셨는데 한마디만 다 통하는데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로 물질로 영광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라라고 11조를 줬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 레인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물질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폐기되면서 이것이 없어졌다고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죠. 십계명은 폐지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폐지 안 되었죠. 십계명 중에 8계명이 뭡니까? 혹시? 8계명은 무엇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과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지요. 혹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은 없는가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일단 아신가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 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놀랍게도요, 모세의 율법을 11조를 내라는 이 계명을 여러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안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때까지 거의 안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때 강력하게 계획해서 다시 11조를 드리게 하는 그 계획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또 지나면서 점점 안 하게 됩니다. 말라기는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 속에 말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것인 도둑질하고 있는 11조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의 것이 없을까요? 모든 사람의 첫째 난 사람을 대신해서 누구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죠? 통째로 한 지파를 받으셨습니다. 첫째 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인데 모두가 다 그렇게 줄 수 없으니까 통째로 한 지파를 줬는데 그 지파가 누구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통째로 레위 지파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하지 아니했어요. 나머지 여러분 가축이나 첫 번째 난 모든 가축이나 첫 번째 난 곡식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축이 많이 커서 10분의 1을 가축 중에 드릴 때는 매년 어떻게 했습니까? 10번째 쑥 지나가면서 10번째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요. 내지 않아요. 도둑질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십계명에 말한 이 도둑질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드리라 한 이것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라기서에 말한 것 같이 여기 지금 8계명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폐지되었다고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갖다 댑니다.
신약에는 어디에도 11조를 내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내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뭘 하고 뭘 안 해요? 미슈라라고 하는 굉장히 철저한 11조를 드리는 방식.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박하, 회양, 근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음식물에 집어있는 조미료에 해당이 됩니다. 음식을 할 때 맛을 내기 위해서 박하도 쓰고 회양도 쓰고 근체도 씁니다. 혹시 조미료를 10분의 1 떼다가 하나님한테 드리신 분 계십니까? 근데 누구는 했어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까?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뭘 안 지켜요? 그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들은 레위기서에 말한 정도가 아니고 미시라에 말한 장로의 전통까지도 지키며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리는데 뭘 안 지켜요? 그 11조를 지키라는 율법의 정신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정신이 뭡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개념적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모든 구체적인 형식과 예식을 나오게 하는 근본이잖아요. 근본을 싹 없애고 겉모양만 나타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잘 나오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배는 잘 지키는데, 물론 그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인데요, 나가서 나머지 6일 동안은 도대체 믿음과 정의와 긍휼이 없습니다. 똑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뒤에 그러나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버려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이것은 뭘 말하죠? 정신이죠. 원리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리고 저것은 뭡니까? 자잘한 것까지 드리는 11조도 뭐라고요?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걸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조라는 항목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정신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11조라는 것을 싹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성교입니다. 그러니까 행한 모든 것이 성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뭘 안 해요? 미시오데이 하면서, 여러분 정말 선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해야 될 선교는 그 다음부터 급속도로 약화된지를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여러분 폐예요. 너무나 굉장히 유사해요. 다 버리지 않아요. 살짝 버려요. 살짝 틀리게 해요. 그래서 지금 11조 무용론이 서구에서부터 교회부터 이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한국까지 들어왔습니다. 10분의 1 이상 하면 되잖아요. 하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10분의 1이라는 걸 알고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드리면 되잖아요. 물 얼마만큼 드리게요?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작고 믿음이 커지면 커질 겁니까? 그렇게 해서 11조를 드리려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주변의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난하는 건 아닙니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면 버리지 마십시다. 예? 이것은 중요하고 저것은 덜 중요하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니 저는 그걸 그대로 붙들려고 합니다.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초대 교부들의 전부 다 11조에 대해서 무역론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현대시대에 와서, 최근에 100년도 안 된 현대시대에 와서 11조 무역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900년이라는 교회 전통이 그렇게 우스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살떨리게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큰일 나기에 제가 왜 자꾸 원어를 직역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오류를 범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또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주일 어린이 유초등부 설교 때 참 너무 쉽게 간단하게, 성경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1.1획도 틀리지 않는, 조금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 자의적 해석으로 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걸 다짐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11조에 대해서 더 말하면 하도 부담될까봐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멜기세덱의 11조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붙입니다. 의의 왕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롭게 판단하는 행하는 자, 의라는 디카이오 순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준 율법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판단하여 행하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글로 써진 말씀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때 바로 이 멜기세덱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에 따라 행하고 말하는 그와 같은 자다. 의의 왕이라 라고 말하고,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라. 이 땅에, 죄가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어 화평을 이루게 하는 정말 놀라운 그런 긍휼과 자비를 주는 그런 자라라고 해서 평강의 왕이라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걸 볼 때 그리스도와 같구나,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이룰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멜기세덱은 눈에 보이는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태어난 기록이 없어요. 알려진 게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형제나 친척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 통치해서 언제 끝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구약에서 쓸 때는 굉장한 말입니다. 시편과 여기에 있는 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택한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고 부르지 자녀, 아들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가서 천국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멜기세덱을 만나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도대체 할 수 없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매개자, 중보자인데, 여러분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딱 세 군데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14장하고 시편하고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밖에 안 나오는데, 이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고 나오냐면 110편 4절에 딱 한 번 표현되어 있는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것도 메시아닉 메시지라고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미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알았고 다윗이 알았고 적어도 지금 바울이 알고 있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빨리 하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보자 해놓고 증거합니다.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1조를 그에게 주었다.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습니다. 11조는 누구에게 주지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받았단 말은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죠?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로 아브라함이 여기고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 레위의 자손들로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레위의 자손 중에 제사장은 모세 율법에 따라 뭘요? 11조를 받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명이죠. 이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그렇죠? 제사장이 누구요? 형제들로부터, 11지파로부터 여러분 받았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도 11조를 취하였는데, 이 11조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의 형제들에게부터 취하는 11조였는데, 하물며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11조. 여러분,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멜기세덱에 11조를 줬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제사장 위대하고 존중하지 않느냐? 근데 그 더 위대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줬다라고 하면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멜기세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11조를 취하였고, 그는 누구죠? 레위부터입니다. 멜기세덱은 레위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그런 11조를 여러분 취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 11조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누구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11조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였다. 멜기세덱은 레위의 후손에게서 11조를 취한 것이 아니라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한 자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고 후손이 모래알 같고 또 지시할 땅에 가면 그곳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자인데, 이와 같이 택한 자한테 바로 11조를 받은 사람이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멜기세덱이 지금 이렇게 지금 반문하며 암시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같은 멜기세덱이다. 그런데 누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멜기세덱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 그 다음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여기는 한편으로는 썩어가는 사람들이 11조를 취하였고, 썩어가는 사람은 누구죠?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나오는 제사장, 죽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썩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11조를 취한 사람들인데, 저기가 누구죠? 멜기세덱입니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산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11조를 받은 레위인도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레위인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곧 레위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아직 있었는데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니 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린 것과 같이 레위인도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린 것과 같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11조를 받으면 그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 11조 중에 11조를 취하여 누구에게 줬어요? 민수기 18장 28절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8절에서 29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을 사실은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 허리 속에 있는 레위인들의 11조를 다 받으신 것 아니냐라고 암시하며, 여러분 멜기세덱은 곧 누구와 같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영원한 제사장이지,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말하여 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나온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율법과 동등하게 생각하여 핍박이 온다고 다시 구약으로 율법으로 돌아가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우려가 없으니까. 우리는 대신 어떻게 해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세상으로요. 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영원한 나라의 그 원리를 버리고 세상의 원리로 따라갑니다. 그런 것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낮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여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그리스도가 하셨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한 것과 같지 아니하냐 하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아브라함도 정말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치며 복을 받았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나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사오니 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이여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는 정말 유대인들과 같이 옛 습관으로 돌아가 유대교로 돌아가 세상으로 돌아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